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특히 다스란 교회는 전교인 가족 수련회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모였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때가요, 수련회가 있었던 홍천이라는 곳이 대구를 앞줄여서 기록을 깨서 40일도까지 오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웠지만 여러분, 그곳이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들였던 그 시간만큼은 더운 줄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가영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병상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운 여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힘들고 지칠 수 있는 날씨지만, 그럼 날씨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함께 저녁 시간마다도 기도하고 모이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더 큰 기적의 은혜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명절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 근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고, 양문 근처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 연못은요, 가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움직이고 나면, 물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멈추면 요 땅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몸이 질병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각 처에서 여러분 병을 이제 치료받지 못한, 내가 어떤 의사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료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병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그 38년이나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도 함께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함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라고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기원전 2세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쯤 됩니다. 그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요, 이제 성전에서 쓸 물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쓸 물로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연못을 파게 됩니다. 한쪽 면이 100에서 110m, 그리고 또 한쪽 또 면은 또 한 56에서 바로 80m, 대략 한 70m 정도 되는 그런 그 너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깊이는 6에서 7에서 8m 정도의 그 깊이의 연못 두 개를 쌍둥이 연못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늘 빗물을 받아다가 성전에 쓰는 물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죠. 근데 그 문 중에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양문, 그 양문은요, 바로 성전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양문입니다. 그 옆에
성전에 쓸 물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그 환자가 오래된 환자라는 것,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시죠.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명절 보내러 가셨어요. 당시 명절은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명절을 바로 성전에서 또 예배하면서 보내는 축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성전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많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명절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 9절서도 보시면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주목해 보다가 어떻게 안식일날 그렇게 사람을 치료하느냐, 율법에는 안식일날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것은 단 율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홀로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38년이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그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성경에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한 건 뭐예요? 38년 동안 몸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아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일부러 그 내용을 적습니다. 바로 오랫도록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하셨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남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또 반면에 찾아온 사람들을 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따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이 더럽다고 이제 죄인들을 저리 가라고 할 때에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 여러분 5장을 나오죠. 그 앞장에 있는 4장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가신 장면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릴리 위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닭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주로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예루살렘 그 밑에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 북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직통버스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수르의 침범을 당하고 혼혈 정책으로 그들이 혈통이 혼혈이 되었고 신앙도 이방신을 그렇게 들어와서 이게 혼합해서 섬기게 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 일부러 가졌습니다. 가장 더운 12시 대낮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럿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자도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공허한 그에게 주님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보면요, 이제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한다면 여러분 현장에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확실한 그 여인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제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찔림 가지고 돌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와 함께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저 구석에 저쪽에 뽕나무 위에서 이제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의 그 삭개오, 사실 키도 작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무리의 그 대열을 이탈해서 그에게 가져서 그를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움직이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과 또 모든 상황도 아시지만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고통과 눈물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전체로 함께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이 오랜지 주님을 아셨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사실 보기만 해도요 여러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몸도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뭐 살도 다 빠지고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얼굴만 보아도 몸이 안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알아봤던 옆에 아무도 도와주신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셨던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낫고자 하느냐고 굳이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치료만 해주시고 그냥 안수만 해주시면 나으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낫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는 물어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주님 물어보셨지만 7절에
거기에 대한 이 38년대 병자의 대답은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멘. 얘기하죠. 바로 질문과 대답이 다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대답을 뭐라고 그랬대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으면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답은 뭐였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물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도 이러고 있다고. 그의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고백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시기와 그 질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병이 있으면 그 낫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30년 된 병자는 여러분 내가 몸이 낫는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몸이 낫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계속 물이 움직일 때 다른 들어가는 거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나도 이처럼 있지.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아마 원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8년대 병자는 우리가 천적으로 볼 때 치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막 동할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요. 물이 동하고 나서 멈추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이제 소문이 났겠죠. 와 물이 동한다고 소문이 났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땅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재빨리 들어가는 그 사람이 몸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에 뭐 천사가 진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물이 움직일 때에 몸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사실 38년의 병자 여기 보면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질병과 고통 당했던 이 사람은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 기회를 잡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고 또 물이 움직일 때에 또 결국 다른 사람이 들어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대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실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는 오랜 시간을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대 병자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절과 실패의 늪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함께 거론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질병의 문제가 마음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병의 문제가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병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8년의 병자는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원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치료해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오늘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띄어서 봐도 보이지 못하는 지금 38년 된 병자는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보다 먼저 들어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의 시각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38년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일어났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질병의 문제도 우리 모든 어려움들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봐요.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혼자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내 힘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갖고 그랬을 때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시간 지날수록 얼마나 몸은 더 어려워졌어요. 하다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봅니다. 팔도 힘도 길러봅니다. 뭔가 해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8년 병자가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생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이 종교 활동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종교 활동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 종교 활동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우리의 예배는 종교 활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원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어렵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물질과 이런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한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물어보실 때 주님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낫게 없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시고 주님을 여러분 함께 만나고 그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였어요. 창조주. 주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병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남들 원망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나는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열등감으로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나보다 먼저 그 연못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과 상실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분위기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여러 정황과 상황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자면요 어느덧 우리 입술에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어느덧 우리는요, 우리 입술의 원망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잘된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다른 거 원인이, 다른 거 불평,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들여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만남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자신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일부러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의 공동체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는요, 히브리 언어예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할렐루야. 형상을 한번 보세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하우스 오브 멀시. 바로 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긍휼과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그 연못에는 물이 뭘로 쓰인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제사 그 드림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회복과 그런 치유의 모든 사건에 쓰이는 물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과 같이 사실 그 물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자비의 집, 자비롭게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그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내가 먼저 살겠노라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노라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분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자비의 물이 아닙니다. 원망의 물입니다. 원망의 집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원망과 서로 욕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만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대 병자가 그렇게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잘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데스다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얘기는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들은 그 연못가에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거기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지내고 거기에서 그 기회만을 바라보면서 늘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늘 보여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옷가게가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있는데 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서로 자기 집으로.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 골목가면 쭉 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앞에서 있다가 우리 집이 맛있다,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고 막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싸움이. 왜 싸우면 이 집 가려고 그랬다가 이 옆집으로 가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다 앙숙이겠구나. 저 사람들 다 서로 미워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점심시간 되니까요, 거기 있는 옆에 집 사람들 같이 이제 음식을 시켜 먹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관계인데 왜 그렇게 같이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모든 몇 년 동안에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여러분 몇 년이 될지 모르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망하는 관계로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8년대 병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같이 원망하는 공동체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지만 그들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름, 자비의 집의 이름대로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랑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름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라면 우리 교회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모르시는 분 물어보세요. 교회 사람한테 무슨 교회 이름이 뭐 다사랑교회. 이제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있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 다사랑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답게 사실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우리 안에 함께 모일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고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도전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맞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원망의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조금씩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 그래도 한 해 한 해 복도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더 좀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다사랑의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다사랑교회의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가 있을 때에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예배 열심히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험 들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영혼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치유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나가야 되고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모여있는 있지만 조금의 틈만 있어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함께 이제 다른 얘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좀 얘기할 때 기도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어. 왜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바보 같은 거예요. 남들이 화내도 같이 화내죠. 남들이 이제 힘들게 해도 손에 붙고 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열매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상처와 아픔도 다 치유와 회복시켜 줄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분노와 여러분 이런 다른 얘기들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각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912년도 4월이었죠. 여러분 그때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배죠? 네, 큰 소리 용기 있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찾아오세요. 여러분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몇 명의 승객이 이렇게 사람들이 탔냐면 2207명이라는 숫자가 탔대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뒤끝에는 조금씩 달라요. 대략적으로 2200명 정도의 숫자가 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빙산이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빙산이 충돌했더니 거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얼음바다입니다. 거기서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냐면 1502명이라고요. 대략 1500명. 그러면 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난리가 나죠. 전쟁이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놀랬던 것은 1500명이 죽었다는 것에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존자가 몇 명이라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용기 있게. 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705명이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곳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음바다예요. 그렇죠? 구명봇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7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곳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먼저 그 배에 태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 중에는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영화 보니까 꼭 미운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 먼저 간다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했죠. 여러분 구명보트를 탔다고 다 살지는 못했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거기서요 다 나 혼자 살겠다, 다 우리 가족만 먼저 살리겠다, 먼저 아우성졌다면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내 자리를 내어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모두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북인도나 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기독교와 또 이슬람과 충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간에도 그런 싸움이 있어서 부족 하나가 이제 예수 믿고 부족 하나가 모슬림 믿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와서 막 불을 지으려고 막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테러도 많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중간에 수류탄 하나 두고 돈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집사님 빨리 어떻게 해봐.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여기 있다가 운전도사님 빨리 수류탄 갖고 나가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애가 셋이니까 아니다. 박전사님 빨리 오라. 박전사님 빨리 오라. 박전사님이 더 결혼해야죠.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이런 목사님 제가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제가 먼저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나 좋아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 잘해준 것만큼만 사랑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도 다 합니다. 세상에 다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근데 우리는 뒤끝이 많아요. 뒤끝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본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나만 내버려두세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수련회와 또 가영이를 위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 기도회 때요, 제가 금요 기도회 드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영이요 그냥 이렇게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후육점도 없이 합격점도 없이 주께서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의 눈물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모인 모든 성도들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세워주셔서 건강하게 마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큰 사건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상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봐주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 주위를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과 같은 그런 가상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해드리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참 그때 여러분 대전에 그 청년신학대학교 강당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낮에 한입 곳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후렴만 주로 많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막혔던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적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 주셔서 인내하며 하나님 때까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준비 부르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